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사랑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일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편으로 말한다면 접신하는 것이죠. 접신. 무속의 말로 표현한다면 접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신비한 능력이 지난주에 요한사도는 진리의 영으로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름 부음을 안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원래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 가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깨달음이 금방 오는 것이죠. 깨달음. 그 깨달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요한사도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그 사랑은 세상의 단어로 답안하기가 너무 부족했어요. 적합한 단어가 없었어요. 특히 고대 그리스에는 이 사랑이란 말이 주로 에로스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필리아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에로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육체적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고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향연이라면 심포지온이라는 작품이에요. 그 작품 속에서는 이 에로스가 육체적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어떤 우리 안에 지적인 결핍, 영혼의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그 의지를 에로스 정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육체적 사랑만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적 욕망의 욕구의 표현을 에로스란 개념으로도, 그 사랑이란 표현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 정신을 철학 정신이라고도 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에로스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로스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리아. 필리아는 어떤 뜻이에요? 우정, 아주 형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필리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필리아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덕을 실현하는 것으로 봤어요. 덕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 필리아적 사랑은 인간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철학. 영어로 말하는 필로소피. 이제 필로소피란 말이 헬라어는 필로소피아라고 해요. 필로소피.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사유방식에서는 주로 사랑을 에로스와 필리아, 필로스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보다 귀중한 자기의 아들을 주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담을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잘 쓰지 않았던 이 아가페를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던 대세구 제물로 삼았던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가페를 하면 신적 사랑이라고 하지만 쉽게 이 아가페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오늘 요한 사도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시자 다 도망갔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직업인 어부가 돼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가파오, 아가페, 너 이 사랑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필리아로 대답해요. 나는 그 사랑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필리아, 필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대답, 그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고 세상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랑이 감동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안 온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 사도,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90세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령이 된 노인이 되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늘 했던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그 설교를 자주 하니까 성도들이 오늘 또 그 설교입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고는 그 사랑이,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질 않는, 느껴지질 않는 것입니다. 느껴지질 않는. 저는 요즘 저도 그 사랑을 정말 강렬하게 느끼고 싶어서 요즘 주로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묵상 일지에도 썼지요. 헬라어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경과 세리의 기도, 귀리의 엘레이송, 헬라어로 제가 그걸 써놨습니다. 귀리의 주여 엘레이송, 불쌍히 여기소서. 눈이 먼 소경이 간절히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이 그의 바라는 것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감격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기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귀리의 엘레이송,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점을 다시 오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감탄소리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직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혹은 캐도릭과 같이 번역했던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따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캐도릭과 같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너희들 생각해 봐라는 것입니다. 묵상해 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아 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 사도가 마음과 입술을 떨리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노 사도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본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생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생물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유전자조차도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성,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이 자녀됨의 이 감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자투성인지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무재까지 짊어지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에 익숙한, 세상의 영에 가득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건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같은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다가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누구보다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심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신비하게 부활하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그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들도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제자들의 삶 또한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백발이 무성한 90세 은도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짧은 말 속에서 노 사도의 그 사랑이 묻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노년이 되고 나서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다시 성도들에게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노사도는 그 안타까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장래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아직, 지금, 장래란 말이 태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도래에 관해서 묵상 일지를 쓰면서 영어로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를 영접하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된 그 영광을 누리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그 말씀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노사도가 간절히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생각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견디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잊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주님이 오신 그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올 수 있는 그 소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때로는 야망이 돼서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도록 기도해야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네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주의 영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설령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깨끗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여 준다. 왜? 그 소망이 성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다시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같은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온전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양자의 영.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누가 깨달아 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체코의 2003년도에 제작된 체코의 단편 영화가 있어요. 모스트라는 영화예요. 짧은 영화예요. 한 30분짜리 영화인데 대부분 교회에서 3, 4분짜리로 요약해서 제가 어렸을 때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봤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체코말로 모스트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the bridge,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이 짧은 영화는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 깊이 느끼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다리가 되게 하는 그 영화. 이 짧은 영화인데 잠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 수 있나요? 안 잘하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Podívej, Polárka. A která? Ta nejjasnější.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A kdo na tebe myslíte? Ty. Na něco přijdu, ale na co?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spali. A teď doopravdy. Za hodinu pojede vla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co?
Ani vám stejně znázení. Jsme na horkou čokoládu. 저 영화를 30분짜리인데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는 기차 안에서 마약을 해요. 마약.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차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